오늘 특별히 주께서 이 나라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 시절 가까운 친구와 오랜 시간 통화를 나눈 이후 무력감을 느끼며 제 방에 불을 끈 채 홀로 누웠습니다.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친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기도를 하고 있는 저조차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깜깜한 어둠에 그렇게 홀로 누워 있는데 열려있던 제 방 창문 너머로 옆집 아주머니의 통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조롱하고 짜증을 내는 그 아주머니의 통화 내용은 자기 남편과 바람을 핀 여자에게 쏟아내는 욕설들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은 더 우울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이렇게 어두컴컴한 절망뿐입니까? 칠흑 같은 어둠에 막혀 길도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정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주님은 즉시 제 마음에 한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빛을 밝히시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참 빛이 되어주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마치 빛을 창조하시던 그 창조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시간차에 따라 달라진 상황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이랬는데 후에는 이렇게 되었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여호와께서 그곳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고통도 흑암도 절망도 어둠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을 수 없는 긴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또 은혜로 이겨내고 지나왔음을 이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끝이 없는 고통 속에 허우적대는 인생들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흑암과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 이사야 8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께서 환한 자신의 얼굴빛을 가리시면 우리 인생에는 어두움이 깊어집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흑암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가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을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가리고 숨기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실 때 지긋지긋하고 결코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문제가 보란듯이 깔끔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빛 앞에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흑암에 행하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서 있다고 여기는 청년들의 삶이 있습니까?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사야처럼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70여 년 전 저희 교회가 남산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성산교회로 또 이후에 삼덕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모이던 즈음에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 시체들이 즐비한 거리,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 가장 어두운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우리나라 역사에 더욱 아팠던 이유는 그 얼마 전에 이미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 지배로 뼈아픈 시절을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강대국의 셈법대로 절반으로 갈라졌고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외할머니가 잠시 저희 집에 머물던 때에 조심스럽게 그 6.25 전쟁 당시의 상황을 여쭤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외할머니는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은 전쟁의 긴박한 상황을 설명해주며 눈시울이 붉어졌었는데요. 여기저기서 짧은 간격으로 울려대는 포성이 가까이에서 들리기도 하고 또 저 멀리서 들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집에 머물 수 없어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가축을 두는 헛간에서 밤을 지새웠던 기억, 온 마을 사람들이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소를 잡아 먹었던 기억, 이 모든 것이 저희 할머니가 젊은 시절 목격하고 경험했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할머니에게 가슴 아픈 상처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배고픔과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공포의 포화 소리, 죽음의 울부짖음, 여기저기서 울리는 눈물 소리, 통곡 소리, 떠올리고 싶지 않은 두려움과 상처였기 때문이죠. 제가 생활하고 자랐던 부산은 특별히 6.25 전쟁의 역사적 상황이 고스란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720만여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고 그들을 부산이라는 도시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피난민들의 임시 거처가 마련되었죠. 맨바닥에 대충 판자를 덮고 생활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일본인 공동묘지 위에 묘비를 건축의 재료 삼아 거처를 마련해야만 했던 사람들, 유명한 40계단 앞에서 팻말이나 나름대로의 징표를 하나씩 들고 서로 잃어버린 가족을 하염없이 기다렸던 사람들, 이런 아련한 역사의 추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던 교회 또한 그런 피난민 거주 지역이 있던 동네였는데요. 성도 중에는 북에서 부산까지 피난을 내려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어르신들의 어려웠던 그 시절의 이야기, 제가 어린 나이에 할머니의 전쟁 이야기가 궁금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전쟁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있을까요? 현충원에 가면 그 옆에 바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6.25 전쟁 당시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그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또 현충원으로 모시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전사한 국군의 유해가 13만여 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만여 구만을 발굴한 상태라고 합니다. 즉 아직도 12만여 구의 유해가 전쟁의 현장 곳곳에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발굴한 1만여 구의 유해 중에서도 가족이 확인된 케이스는 132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6.25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 이야기는 우리와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직접 그 일을 겪기도 하셨고 가까이는 우리 부모의 이야기, 우리 조부모의 이야기입니다. 12만여 구의 유해가 아직도 이 땅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현실은 마치 6.25 전쟁이 남긴 상처가 이 나라와 사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여전히 남아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옛적에는 이 한반도가 아주 처량한 형편이었지만 지금은 비약적인 발전과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의 여러 강대국과 함께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셨습니다. 한반도의 기적은 단순히 인간 승리의 보고가 아닙니다. 어둠과 절망에 빠진 이 나라에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바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국면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설교의 서두에 저는 홀로 캄캄한 방에서 창세기 말씀 속 빛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죄 많은 영혼의 어두움에 빛을 밝혀주시는 일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흑암을 밝히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어둠을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삶의 의미와 소명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비추어 주시는 그 찬란한 빛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 그 아기로 인해 우리를 억누르던 무거운 멍에가 벗겨졌습니다. 그분은 압제자의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전쟁의 공포와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땅의 고통을 끌어안아 주신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조선 말기부터 시작된 이 나라의 혼돈과 어둠, 일제의 지배 아래 절망하며 하늘만 쳐다보며 통곡하며 간구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구원자, 온 세상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구원과 치유를 갈망하며 부르짖었던 주의 성도들, 그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 그리고 신실하게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 주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하였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나 역사학자가 다른 이론을 내세워 이 나라의 변화와 발전을 설명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특별히 사랑하셨도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건져 주셨도다.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었도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에게는 구원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 그분에게는 신적인 지혜와 권능이 가득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가득합니다.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움으로 삼으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정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왕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자신의 백성,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왕이십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결코 만날 수 없는 유일하시며 완전하신 가장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을 때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나라가 굳게 서서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종할 거룩한 백성, 성도들을 통하여,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는 지역과 민족,
종족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아기, 한 아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죽음으로 향하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실 그 나라의 일원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외연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전쟁 직후 소망이 없다고 여겨졌던 한국이 그 당시 우리보다 앞서가던 많은 나라들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옛적에는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 땅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과 기술을 선도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그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더군다나 청소년 자살의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하를 찍고 있으며 소위 M4 세대라고 젊은 세대들이 꿈과 소망을,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 세대와 남녀의 갈등, 이념 간의 피곤한 정쟁,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증오하고 혐오하며 갈라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끔찍한 범죄는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대부흥을 이끌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후예라고 하기엔 한국 교회가 새 속에 너무 많이 물들어 버렸습니다. 부끄러운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일탈과 범죄로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세상 가운데에서 괴리되어져 가고 있으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린 듯 보입니다. 경제적인 지표나 눈에 보이는 발전의 모습에 속지 않고 이 나라 안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영적인 어둠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의 따가운 책망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촛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질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9장 바로 앞부분 8장 끝부분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할 어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지금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한 뜻을 잃어버린 이들은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환난과 고통의 흑암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며 굶주릴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 우리의 형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옛적의 형편에서 영화로운 지위를 얻게 된 그 일에 원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떠나게 된다면, 그분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또다시 흑암이 우리의 영혼을 덮고 말 것입니다. 옛적의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황폐한 땅 가운데 소망을 달라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잃어가는 빛을 다시 밝혀주옵소서. 한국교회에 꺼져가는 햇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영적인 어둠, 잠들어버린 신앙과 믿음에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시 비추어 주옵소서. 현실적인 공고함과 궁핍함에 부르짖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공고함과 궁핍함 가운데 통곡해야만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부르짖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해 가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선진들의 피와 눈물로 세운 이 나라에서 새로운 주역으로 일어서게 될 다음 세대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앞에 드리운 어둠과 절망의 그늘이 주님의 빛 가운데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세움받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흑암이 가득한 시절 그리스도의 참빛을 사모하며 세워졌던 이 삼덕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수많은 영혼의 방황 속에서 단 하나의 이정표처럼 분명한 그리스도의 빛을 등대처럼 비추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바로 그 교회가 삼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한 통치를 벗어나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없이 무능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때에 그 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의 삶을 떠난다면 두렵고 무섭게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 빗줄기 하나만 바라보며 숨가쁘게 달려온 이 나라가 마치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전쟁이 있었던가 말할 정도로 발전하였고 부와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나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이, 이 나라가 잃어버린다면 어두컴컴한 절망과 고난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을 다시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비해 훨씬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시절을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요와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현실의 삶에 만족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 차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한 그분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소명대로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